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잠시만요. 396면에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이렇게 정 위치인 것처럼 보이니? 기분 탓인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겠지? 아니, 괜찮아?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정말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가 옷차림을 봐도 여러분들 패딩이나 참 날씨가 이게 참 춥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운 날씨보다 우리를 더 춥게 느끼게 하는 건 계절 탓의 문제는 아닌 것만 같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날씨만 겨울이 아니라 이 나라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추운 날씨에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꽁꽁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느닷없는 것 같은 상황, 느닷없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닷없는 것 같은 상황에 중요한 게 있다면 역사가 말해주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느닷없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많이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모든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자면요, 이 편지를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제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한 번씩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이 편지를 누가 썼냐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가이오라는 지도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 요한 3서는요,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 3서에서 가이오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누구라도 한번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모두가 다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왜 이 두 사람의 캐릭터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일까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알기 전에 그럼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이오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이오는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가이오라는 인물이 과연 누군가?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 3서를 통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5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아멘.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봤을 때 가이오라는 캐릭터가 여러분 어떤 캐릭터 같아요? 먼저는 사도 요한이 정말로 사랑하는 캐릭터였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냐? 3절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고, 또 5절에 보시면 교회 안을 방문한 그 사람들, 교회 안을 그 방문한 순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극진히 모셨던 신실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를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우리가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냐면 으뜸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위치가 출교를 시킬 만큼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0절에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형제들, 즉 교회 안에 오는 그 이방 사람들, 순회 교사들을 교회 안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넷째로는요, 그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캐릭터가 이 디오드레베라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요, 그는 악한 자의 행위를 따랐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터무니없는 악한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자신의 지위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출교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가이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였고 디오드레베는 내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똑같은 교회의 지도자인데 왜 이 두 사람의 태도는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는 이 두 사람의 영혼의 결과가 왜 이렇게도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딱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흔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이 가이오의 영혼처럼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본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요, 화인 맞은 양심, 우리의 본성이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디오드레베는요, 이 사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디오드레베, 여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그만큼 교회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사역을 많이 하면,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역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은 자신이 속한 사역이 아니면 관심 또한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면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게, 사역을 많이 하는 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걸까?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예배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느냐, 이 예배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삶에 부딪힘이 있고 또 삶에 적용이 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힘, 한 주간의 삶에서 이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여러분 안에 지금 있으신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일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말씀이 들려지는 걸까요? 안 들려지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걸까요? 안 들려지는 걸까요? 목사님,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지금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띄워주세요. 디오드레베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한대요? 무슨 말을 한대요? 악한 말을 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없는 데서 말하는 뒷담화, 소문, 모함,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함하는 자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디아블로가 무슨 뜻이냐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꾸며 고소하는, 또 어떤 뜻이냐면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 험담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아블로가 사단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 말일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안 들려지고 있는지를 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것과 예배가 들려지고 안 들려지는 게 무슨 상관이죠?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얘기하게 됐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축복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결국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악한 말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공동체에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그게 내가 똑똑해서 하는 말이신 것 같습니까? 그게 내가 공동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는 그 말은요,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성당을 상당히 오래 다녔습니다. 저 이래봬도 천주교 군종병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사와 예배에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미사도 정말 많이 드려보고 예배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미사와 예배의 극명한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미사는요, 형식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미사를 드렸지만요, 제 마음에 미사를 드리면 그냥 미사를 드렸지라는 그 마음의 안도감 하나로 끝나버리는 게 미사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예배 때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와 예배의 차이가 뭐냐면요, 인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저랑 안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두서가 없어서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 게 설교자 한 사람만의 책임입니까? 목사님 참 설교를 못하네, 참 목사님 공부도 참 안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의 스타일이 나랑은 안 맞아. 여러분 이 한마디로 나를 정당화시키면요, 나는 다른 사람만 탓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자에게만 탓을 하면 되니까 나는 너무나 편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 여자에게 주어진 열매를 먹게 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요, 말씀이 안 들리시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점검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라서 말씀이 안 들릴 확률이 제가 설교를 못해서 안 들릴 확률보다 훨씬 더 많이 클걸요. 왜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에도 은혜를 받고 성경 구절 하나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는 사역과 봉사는요,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내가 하는 사역이 내 영혼을 결코 잘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장 잘 아냐면요, 내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사역은 많이 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서로의 깨어짐과 실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예수 믿는 과정인데, 그 부딪힘 쪽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만 부딪혀도
이제 평생은 안 볼 사이처럼, 한 번만 내 안에 불편함이 와도 이제 평생은 그 사람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는 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듣는 귀가 없어서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거지와 과부와 세리들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렸을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기의 경험을 너무나 내세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 안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안에 진심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자 자녀일수록 신앙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 솔직한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힘은요, 제가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에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 치고 제가 예배 태도가 바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설교의 말씀에 예배 태도가 바른 사람 치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 형규 형제 없죠? 예.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오래 살아왔잖아요. 단언코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 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을 제 사역 가운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들려지는 그 불편함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게,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들려지는 그 불편함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내 경험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그 나를 위한 사역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계실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나가서 사역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달라요.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처음 2023년도를
시작했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우리 드림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면서 제 눈에는 변화가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또 반대로 처음처럼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눈빛,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는 말, 다른 지체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가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청년의 때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과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딱 한 가지의 차이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말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냐 들려지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이 힘들어도,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눈앞의 상황이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눈앞의 모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없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눈앞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10년이 지나고 그 세대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개그 콘서트, 미안해요. 무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은 그 상황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청년의 때에 제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하시던 학원을 그만두시고, 제 청년의 때에 찾아온 그 겨울은요, 그 겨울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로 치열했고, 정말로 처절했고,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겨울과 같은 인생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눈앞의 상황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 빚진 사기의 금액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암에 걸린 아버지의 암이 나은 것도 아니고, 무너져버렸던 그 학원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눈앞의 상황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처절하고 그 치열했던 순간,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것 같은 그 겨울 같은 순간, 저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사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때가 겨울이었지만 그때는 제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봄날이었단 겁니다. 왜냐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나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오늘 받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나를 날마다 죽이세요. 여러분, 내 육이 살고 영이 살아야 말씀이 들려요.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살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으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 내가 날마다 죽는 것, 마음을 넓히는 것, 이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라는 계절이 참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게 죽어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침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나무는 겨울을 지나야 나이테가 생깁니다. 나무는 꼭 겨울을 지나가야만 해요. 또한 이 겨울은 봄날을 준비하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나 한 사람이라는 봄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잘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진심으로 저를 기대합니다. 제가 잘나서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저를 기대해요. 저는요,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도요,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기대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갈지는 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저의 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봄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미련도 남지만 여러분과 함께해서 2024년도 제 인생에는 두 번 다시 없을 봄날이었습니다. 진심이었고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으며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담아 봄길이라는 시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 그 봄길을 걸어가는 그 움이 돋는 새 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라는 봄날을 만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